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일,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또 11월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되니 우리 한인회를 통해서 대통령 부재자 선거를 위해서 공지가 왔는데요. 매번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는 받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천성 청두까지 가서 투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투표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은 많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각 당에서 경쟁했던 모든 후보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계속 공격해 왔던 것을 봅니다. 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줄은 압니다. 잘못했다 또는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끝장이므로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옳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성향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외식적 행위로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고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외적 의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진노하시며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재산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10남매의 자식도 잃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친구들 앞에서 나는 정말 잘못이 없다라고 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야 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이렇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욥기 42장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게 될 때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깊이,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했던 그 행위를 두고 자신은 티끌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살인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때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탄식하며 회개한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은 죄는 이거죠. 자기 입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는 살인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 같은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마주했던 사람은 자기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자신은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더러우면 그것은 결코 살인이나 간음보다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기에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해요. 왜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어서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인생은 이렇게 인간이 하는 말의 무서움을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 즉 말로 지은 이 죄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요.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것은 이미 그의 몸과 그의 인격 전체가 더럽혀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입술의 더러움이죠. 그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것도 입술의 더러움이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같고 간음하는 자와 같이 더럽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어떤 의로움도 소유할 수 없었던 존재였고요. 어떤 거룩함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욕, 함부로 쏘아붙인 정죄, 함부로 흘려보낸 험담, 이것이야말로 살인이었고 간음이었고 도적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더럽혀졌고 철저한 타락한 인간이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앞부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지난달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형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내용을 끊어서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형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른 것은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행했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의 내용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일에 대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째였죠. 그날에 다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의 손가락으로 찍어 성막의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으므로 대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여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 제물에 옮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는 희생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요. 죄인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도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150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도 각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음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지만 대신 희생하는 그 짐승의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뜻에서 화목제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부패함을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12절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을 여실 때 구약 시대와 같이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받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회성이고 계속 반복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효과는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처럼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유효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죄의 용서의 길을 여셨고 또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 죄인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부패해진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 같은 죄인을 넉넉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가 말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과 자신은 정말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 사람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흑암 속에서 만나는 생명의 빗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같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소식은 미련한 것이 될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먼저 아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의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성전된 복이고요, 세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전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복,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품게 하시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속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곧 이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으로서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과 주의 성전된 복과 그리고 영생의 복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한 부언설명이었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유언이라는 이 말은요,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피로 맹세한 언약이었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가 죽은 그 피를 뿌려서 첫 언약이 피로서 효력이 시작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언약의 피로
언약의 효력도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에서도 모든 사람과 물건이 피로써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도 흠 없는 예수님의 피로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피 흘림의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든지, 사람은 둘 중에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씻는 길은 후자를 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번뇌를 비우기 위한 수행도, 죄된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패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 의로움도 없으며 구원을 위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을 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믿는다면 이웃의 허물보다 나의 내면의 허물을 더 크게 보고 내가 잘난 것보다 이웃의 장점이 더 훌륭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가슴 속에서 움직인다면 입술로 범하는 죄를 통탄하게 될 것이며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가슴 아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몸과 인격을 담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